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부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6번째 시간 가장합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론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당장 오늘 밤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뜻밖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잡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로 분장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우리는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한마음 한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 욕심, 질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대단히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종류의 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것으로서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이죠. 실제로는 돕지 않으면서 돕는 척할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좋은 가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입니다. 친밀감을 보여야 할 사람한테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 때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마치 자기가 실제보다 더 친절한 사람인 양 친밀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처럼 얼마 후 전보다 큰 친밀감이 정말 생겨납니다. 어떤 소질을 실제로 기르려면 그 소질이 벌써 생긴 양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군인놀이, 가게놀이 등을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늘어남으로써 이 어른 흉내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게 되죠. 우리가 가장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 가장이 가장에서는 좀 더 멀어지고 현실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가장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한 인격체에게 전염되려고 애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일보다는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자신은 좋은 전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전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두 명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독교는 그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16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는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기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설령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산 사람이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의 자아에 간섭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자신의 자아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잠깐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들여 이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면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작은 그리스도로,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능력과 기쁨과 지식과 영원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위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함으로써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